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명의 전심이면 나머지는 따라온다.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사명의 전심이면 나머지는 따라온다. 네. 우리 계속해서 유대인 암살단이 바울을 암살하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죠. 그때 놀랍게도 바울의 조카가 그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당시 예루살렘에서는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천부장 앞에까지 가서 그와 같은 일들을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천부장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날 밤 9시경에 예루살렘에서 약 60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1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가이사라, 거기에 있는 총독 벨릭스에게 바울을 극비리에 이송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밑에 있는 백부장들, 로마 군대에 있어서는 가장 용맹하고 가장 강력한 사람들이죠. 이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서 그 수하에 있는 중무장한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 총 470명이나 되는 로마 정예 군사들을 동원하여서 바울 한 사람을 이송하게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 내용을 이어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 두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제목처럼 사명의 전심이면, 무엇의 전심이면? 사명의 무엇이면? 전심이면 나머지는 반드시 따라온다. 나머지는 반드시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31절과 3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아멘. 자, 여기 이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로 가는 도중에는 안디바드리라는 이름이 지명이 나오죠. 약 3분의 2쯤 되는 곳에 있는 것이 안디바드리입니다. 안디바드리는 헤롯은 건축에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도시계획, 건물 건축 이런 것으로 아주 나쁜 사람인데도 건축과 도시계획을 너무 잘해서 후대에 아주 많은 건축물을 남긴 사람이죠. 어쨌든 헤롯이 기원전 8년쯤에 건설한 도시입니다. 자기 아버지 안디바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름을 안디바드리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안디바드리까지는 굉장히 산길이고 내리막길이고 또 유대인들이 꽤 많은데, 이제 안디바드리에서 해안도시 가이사라까지는 해안 평야지대이고 유대인들이 적어서 이제는 바울의 암살단이 쫓아올 수도 없고 위험하지도 않은 지역이 되었습니다. 이제 안전지대에 도착했다고 판단하여서 그래서 70명의 기병들만 남겨두고 나머지 200명의 보병, 200명의 창병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기병들 70명과 함께 자기도 말을 탄 채 가이사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바울은 지금 죄인이고 아직 미결수예요. 그런데 이 미결수 신분인 바울 한 사람을 호송하는데 세상에 로마의 정예부대 470명이 호송을 하고 또 가이사라에는 기병 70명과 함께 말을 탄 채 입성하는 그런 죄수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일은 누가 하신 거라고요? 하나님,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렇게 하신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바울이 그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난리를 겪고 갑자기 죽을 뻔하다가 죄수처럼 잡혔을 때 그때 말씀하셨어요. 넌 죽지 않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언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나오죠. 같이 읽어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 가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울은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았죠.
그런데 바울은 그 사명에 대해서 전심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전심. 예루살렘에서도 사실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까지 올 때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가지 말라고 합니까? 가면 죽습니다. 가면 고난을 당합니다. 예언하는 딸들이 나타나서 가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명 때문에 바울은 자기의 생명조차 귀중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유명한 성경이 있죠.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말만 이렇게 한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삶 속에서 그렇게 행동했고 그렇게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바울은 사명의 전심인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한 바울을 위해서 이렇게 놀라운 어마어마한 일도 이루어 주시면서 바울을 위로해 주시고 또 바울을 지켜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떠오르는 생각 중에 하나가, 제가 군대에 들어갔을 때 처음으로 100km 이 완전 군장 행군을 하는 거예요. 그 예비사단이라고 그래서, 예비사단은 철책선에 있지 않고 예를 들어 전쟁이 빵 터지면 이제 철책선에서 저지하는 동안에 뒤에 있는 예비사단이 가서 전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비사단은 계속해서 행군을 많이 합니다. 행군을. 근데 100km 행군을 하는데 제 기억에 잠자지 않고 하루 종일 이 완전군장으로 걸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전까지 제가 발이 평발인 것을 몰랐거든요. 여러분, 평발의 고통이 뭔지 아십니까? 발이 자리를 못 잡는 거예요. 그래서 달리기를 잘 못해요. 그리고 오래 걸으면 100% 물집이 잡히고, 그러니까 이게 완전군장을 하고 이게 걸으니까 뭐 한 시간 걸으니까 물집이 다 잡히고 2시간 걸으니까 터지고 다시 물집 잡히고, 그래서 나중에 한 3-4시간 지나니까 이렇게 뭐 피범벅이에요. 피범벅. 그래서 발바닥이 피범벅인데 날씨가 워낙 추우니까 뭐 잠깐 쉬는 동안에 군화 벗어서 양말 갈아 신고 그럴 여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참고 걷는데 사실 중간에 여러 번 이건 못 걷겠다, 난 낙오해야 되겠다, 뭐 그런 유혹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래도 어떻게 쫄병이 저 처음 하는 이 행군인데 이 낙오한다는 게 인생 낙오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정말 죽기 살기로 이를 악물고 끝까지 걸었는데, 새벽에 동이틀 텄죠. 동이 트고 이제 아침 이렇게 오는 그 시간에 이제 부대 근처로 가는데 거의 도착한 거예요. 그런데 군인 가족들이 막 나와가지고 응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빵을 하나씩 주고, 그 삼립빵 그거 하나 주고 우유를 따뜻하게 데워서 우유를 하나씩 주는데, 그리고 부대에 들어가니까 사단 군악대가 와가지고 막 이렇게 군가를 막 연주하는 거예요.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시끄럽기만 한데 그래도 어쨌든 막 군가를 연주하고 막 그러는데요. 야, 저는 그때 그 빵, 그 우유, 그 군악대 사실 잊어지가 않아요. 그건 빵이 맛있고 우유가 뭐 어쩌고 뭐 군악대가 잘하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나고자가 되지 않고 그래도 같이 끝까지 견디고 들어왔다. 군인으로서 내가 할 일을 했다. 뭐 그런 거기에 대한 감격이 지금까지도 제 가슴속에 남아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사명을 감당하는 군인이 되어도 이런 위로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데, 진짜 하늘나라 가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사람은 어떤 위로와 어떤 상급과 어떤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그런 감동이 막 강물처럼 넘쳐나는 겁니다. 한 작은 부대의 훈련에도 빵도 주고 우유도 주고 군악도 연주해 주는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사명의 전심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명을 적당히 자기를 가리고 자기 자랑하고 내세우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나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의 전심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한다면 하나님이 어떤 보상과 어떤 결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 수도 헤아리시고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주장하시고 내가 작은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컵을 대접한 것조차도 하늘에서 결단코 상을 잃어버리지 않으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고 나를 부르셔서 나에게 그 일을 맡기셨을 때 내가 그 일을 전심으로 감당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않을 수 있고 나의 삶을 복되게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문제는 내 쪽에 있다는 거예요. 내 쪽에. 하나님께서는 뭐 인색하셔서 안 준다? 하나님은 뭐 주시는 것을 뭐 아까워하셔서 아니면 없어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고요. 창조주가 뭐예요? 없는 것 가운데서도 있게 만드는 분이 창조주예요. 창고에 쌓아놓은 것을 하나씩 나눠주는 분이 아니라 그냥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 성자도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독생자를 내어주시니까 우리를 위하여 왜 무엇을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우리에게 반문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사명 감당에 반드시 보상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분임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바울의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 자신을 한번 정직하게 기도 시간에 돌아봐야 돼요. 오늘 나는 정말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사람인가? 오늘 나는 내게 주신 이 복음의 사명의 전심인 사람인가? 난 정말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너에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했니? 라고 물어볼 때 나는 정말 전심으로 내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인가? 우리 정말 한 번은 돌아봐야 됩니다. 이 사명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 어떤 억울한 일도 어떤 답답한 일도 결국은 다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네. 자, 두 번째, 오늘 사실 본문에서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2년의 올바른 기다림이 2000년 기독교 역사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제 먼저 우리 제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몇 년의 기다림? 2년의 기다림이 헤롯 궁에서 2년 있었거든요. 바울이 2년의 기다림이 2000년 기독교 역사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 33절 34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이 가이사라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아멘. 여기 나오는 지명이 가이사라라고 나오죠. 유대 지방의 당시의 행정 수도였습니다. 지중해와 붙어있는 도시, 여기에 로마 총독이 살고 있었습니다. 가이사라는 원래 이름이 스트라톤이었는데요, 로마 황제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헤롯에게 이 성을 다스리라고 넘겨주니까 헤롯이 거기에다가 이 방파제도 만들고 성도 만들고 수로도 만들고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그 도시 이름을 황제를 기념해서, 쉽게 말하면 황제한테 잘 보이려고 가이사라라고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라에는 로마의 총독이 와서 사는 거예요. 점령지니까 로마의 총독인데 당시의 총독이 벨릭스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벨릭스가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을 임계를 받은 겁니다. 저번에 보았지만 천부장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자기 자랑하는 허황된 편지를 써서 보내줬잖아요. 자, 벨릭스가 바울을 만나자마자 처음 물었던 질문은 어느 영지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어느 영지 사람이냐. 쉽게 말하면 피고인 바울이 자기가 다스리는 지역의 사람이 아니라면 총독은 그 사람에 대해서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재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나는 길리기아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하니까 벨릭스 영역 안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자기가 재판해야 될 피고인 것을 알고 그 다음에 바울을 헤롯 궁에 두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벨릭스라는 사람은요, 기원 후 52년에서 58년까지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린 유대 총독이었습니다. 로마의 유대 총독인데
아주 잔인한 통치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어떤 역사가는 이 벨릭스를 노예와 같은 비천한 마음을 가지고 왕의 권력을 휘둘렀던 잔인성과 탐욕의 대가라고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벨릭스는 좋은 인격이나 인품 또는 좋은 정치가 좋은 총독은 결코 아니었어요. 그런 벨릭스는 바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다음에 배울 로마서 24장에 보면 26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바울을 헤롯 궁에다가 2년 동안 두고 그리고 가끔 자주 불러다가 바울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던 이유는 무엇을 받을까? 돈을 받을까? 쉽게 말하면 뇌물을 받았던 거예요. 뇌물에 아주 익숙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뇌물을 받았던 이 벨릭스는 바울에게 당신이 나한테 돈 좀 바치면 난 당신을 풀어줄 수 있어. 당신에게 좋게 해줄 수 있어. 이런 암시를 계속해 주는 아주 탐욕스러운 나쁜 그런 사람의 모습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35절을 읽어봅니다. 본문 35절.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네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자, 이제 천부장이 로마의 총독인 벨릭스에게 바울을 보내고 편지를 썼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바울을 고발했던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내용을 알렸다라는 거짓말을 보태서 썼잖아요. 그러니까 재판하려면 이제 고발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벨릭스가 너를 고발하는 사람이 올 때까지 이 헤롯궁에 있어. 그러면서 군사들에게 헤롯궁에서 지켜라. 이렇게 명령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헤롯궁은 아까 얘기한 건축을 잘한 헤롯 대왕이 자기를 위해서 가이사라에 세운 궁전입니다. 그게 탁월하게 좋으니까 로마 총독이 자기의 관저 겸 총독부로 사용하는 그런 장소가 된 거예요. 이 로마 총독 벨릭스가 이제 고발하는 사람이 올 때까지, 고발하는 사람이 오면 재판을 열 거야. 이렇게 하면서 부하들에게 헤롯궁에 바울을 지키라 명령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바울은 바로 이 가이사라의 헤롯 궁에서 무려 2년 동안 머물게 됩니다. 몇 년 동안이요? 2년 동안.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죽지 않고 어디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 분명한 계획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사명의 전심인 바울을 위해서 쉽게 말하면 로마의 정예 군인 470명의 호위를 받게 하면서 안전하게 하나님은 가이사라에 바울을 옮겨주셨어요. 죽지 않도록,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죽지 않도록 이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지금 가이사라에 2년을 머물게 하시는 분도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말하고 계획이라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럼 무려 2년 동안이나 바울로 하여금 가이사라의 헤롯궁에 머물게 하신 것이겠습니까? 저는 이것을요, 바울의 가장 크고도 마지막이 되는 이 로마 복음화를 위한 사역을 위해서 준비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합니다. 너무 중요한 사역이기 때문에, 너무 막중한 사역이기 때문에, 로마는 이때까지 바울이 다녔던 도시와 다르게 당시 세계의 수도입니다. 모든 힘이 있는 곳이 로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은 그동안 3차례나 세계 선교 여행을 다녔습니다.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죠. 바울 고백을 통해서 얼마나 그 여행들이 힘들었던가 하는 것 우리 한번 볼까요? 바울이 스스로 고백하기를 고린도후서 11장 23절 후반절부터 27절까지만 줄여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많이 고생했는지 아시겠죠? 알아요, 몰라요? 네. 바울이 이 3번의 선교를 위한 여행을 하면서 얼마나 많이 고생했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 바울이 마지막 사역지로 당시의 세계의 수도인 이제 로마를 종착지로 여기며 가는 거예요. 사실 바울은 그곳에서 주님을 위해서 의연하게 참수형을 당합니다. 목이 베어 죽습니다. 그의 순교로 인하여서 로마는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이게 되고 복음의 능력이 그 도시를 가득하게 덮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요. 바로 가이사라의 2년은 이와 같은 막중한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는 특별한 은총의 기간이라는 거예요. 특별한 은총의 기간.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거예요. 바울의 이 2년의 기다림. 바울의 이 2년의 기다림을 통해서 그 이후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여기서 막바로 갔다면, 그렇다면 바울은 정말 이 모든 복음의 완성의 이 아름다운 것들을 이루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2년 동안 깊이 있게 하나님 안에서 더 깊이 있게 자기의 사역을 정리하고 또 마지막 종착지와 같은 그 사역을 잘 준비함으로 바울을 한 사람을 통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 정말로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는 일들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비록 3일이지만 이번 특세,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가 참 컸거든요. 준비하면서도 은혜가 되고 제 육신의 약함을 다 이길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큰 은혜, 감동, 기대 이런 게 참 많았어요. 특세 때 지금 은혜를 나누는 게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인데, 이제 내일 말씀 이후에 아브라함의 가정에 끊어지지 않는 풍파가 일어나는 내용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정이 이제 내일까지 보고 그 다음에 그 가정 안에 풍파가 끊어지지 않은 일들, 그게 창세기 16장에 나오게 됩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16장 3절만 같이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정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멘. 자, 아브라함이 몇 살에 부름을 받았죠? 75세. 그리고 10년이 지났으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살이에요? 85세. 시간이 지나면서 아브라함 믿음이 성숙해지는 것만이 아니라 그 육체가 늙어가면서 초조함이 더해지는 거예요. 사람마다 어떤 일을 할 때 사람은 다 자기가 정해두는 시간이 있습니다. 저도 매번 설교를 준비하지만 이렇게 시간을 막 이렇게 정합니다. 데드라인. 그래서 오늘 오전 중에는 내일 특별 새벽 예배 설교를 다 정리하고, 그 다음에 목회 칼럼을 몇 시까지 쓰고, 그 다음에 몇 시부터는 저녁 예배 설교를 정리해서 완성하고, 그냥 데드라인이 막 이렇게 막 쫙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그 시간을 마음속에 두죠. 근데 이 자기 나름대로 정한 시간이 분명히 어떤 변곡점이 됩니다. 변곡점. 시간을 정했는데 뜻대로 안 될 때 어떤 일이 생겨요. 그럼 막 그 사람을 탓하기도 하고, 저 사람 때문에 말이야 내가 정한 시간대로 이게 안 됐다 그러고 이런 마음도 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사람마다 이렇게 정해두는 시간이 있거든요.
자, 아브라함과 사레의 입장에서는 점점 하나님이 분명히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근데 이게 1년, 2년, 3년 지나고 몇 년이 지났다고요? 10년이 된 거예요. 10년. 참을 만큼 참았다는 거예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하나님이 몇 번씩이나 약속한 것을 우리가 1년, 2년, 3년도 아니고 10년이나 참았는데 할 만큼 했지 않냐고. 이제 우리 몸도 늙어가지고 이제는 이제 가망이 없어 보이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고. 바로 여기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사레가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고 하가를 취하여서 이스마엘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정한 데드라인이 하나님의 데드라인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조급해지면 반드시 불순종하게 됩니다. 희한하게 순종은 굉장히 뜸을 들이고 어려운데 불순종은요 기가 막히게 빠르게 자랍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가를 쬐어서 애 낳는 건 그냥 전광석화처럼 해요. 그냥. 그리고 결국은 하가를 통해 이스마엘을 만들잖아요. 그 이후부터 16장을 읽어보시면 아브라함의 가정에 그 이전에는 전혀 없었던 멸시, 학대, 갈등, 도망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 가정 안에서 뒤죽박죽, 엉망진창. 그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기다리지 못함이에요. 기다리지 못함.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생각, 내가 정한 시간, 그래야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조급하게 불순종하여 결국은요 이삭의 자손과 이스마엘의 자손이 지금 3,000년 동안 싸우고 있잖아요. 지금 중동의 아랍과 이스라엘의 싸움이 바로 이삭의 후손과 이스마엘의 후손의 싸움이에요. 3,000년 동안 창세기 16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가정에서만 뒤죽박죽 엉망진창이 된 게 아니라 무려 3,000년 동안 싸우고 갈등하고 이렇게 되는 역사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유명한 말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다리면 이삭 되고 조급하면 이스마엘 된다. 다 같이 해봐요. 시작. 기다리면 이삭 되고 조급하면 이스마엘 된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이스마엘이 안 생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마엘이 안 생겨야 돼요. 기다리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영적인 눈을 뜨고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의 자손 이삭이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은 실수를 안 하십니다. 근데 내가 기다리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기한을 정해놓고 내 뜻대로 해서 이스마엘을 만들면 이게 이제 화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영원토록 화근이 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고 베트남 전쟁 때 65년부터 73년까지 8년 동안 포로로 지냈던 스톡데일 장교가 있었어요. 이 베트남 포로 뭐 영화 같은 데도 이렇게 나오지만 환경이 너무 열악하고 먹을 것도 없고 전염병도 많고 그리고 막 괴롭히니까 대부분 일찍들 포로가 되면 일찍 죽는다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은 말하기를 근거 없는 희망을 갈구하는 사람들이 더 일찍 죽는다. 더 일찍 죽는다. 그러니까 뭐예요? 대부분 이제 포로들 그때 당시는 미국이니까 이렇게 기독교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절기. 이번 크리스마스 때는 우리에게 뭔가 좋은 소식이 있을 거야. 우리 이번 부활절 때는 우리에게 뭔가 좋은 소식이 있을 거야. 막 이러면서 이게 자기가 희망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데드라인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일찍 죽는다는 거예요. 왜? 크리스마스 때 아무 일 안 일어나거든요. 부활절 때 아무 일도 안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만들어 놓은 희망에 그냥 낙심이 되어서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일찍 죽는데요. 근데 내가 정한 시간은 맞을 수가 없어. 또 풀려날 때는 아무도 몰라.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풀려날 수 있을 거야 하면서
거짓 희망을 버리고 그냥 오늘에 충실해서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할 수만 있으면 열심히 운동하고 그리고 잘 지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살아남는다. 그래서 스톡데일 패러독스라고 말이 만들어졌습니다. 스톡데일 패러독스. 역설로 희망을 유보시키고 내가 만든 가짜 희망에 속지 말고 오늘에 충실하며 인내하는 사람이 살아남는다.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내가 나를 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때를 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며칠을 작정했다고 하나님이 그 안에 응답해야 돼요? 제발 그런 착각하지 마세요. 그건 내가 기도 안 하니까 그날 동안이라도 기도하겠다는 마음으로 나 스스로에게 할 수 있는 얘기지, 하나님 보고 내가 일주일 작정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 일주일 안에 응답해 주세요, 그런 세상 말로 그런 시건방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큰일 날 얘기죠. 큰일 날 얘기. 우리는 하나님의 실수 없으심, 하나님의 완전하심, 그분의 때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사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바울처럼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정말 바르게 하려고 했는데 불의와 타협하지 않으려고 했더니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억울하게 헤롯의 궁에 갇혀 있는 것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지 않은 어떤 건강상의 이유 또는 어떤 경제적인 이유, 이민생활의 어떤 이유 때문에 내가 지금 헤롯 궁에 갇혀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세상의 편견과 세상이 말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헤롯 궁에 갇혀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오히려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기뻐하고 소망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가 하나님을 바랄 때예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뜻이 있음을 믿고, 그리고 오늘에 충실한 거예요. 오늘에 충실한 거. 그리고 오늘을 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준비하는 사람, 반드시 이삭이 생기는 축복의 이 열매가 나타나는, 바울과 같은 위대한 승리가 나타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보십시오. 로마 총독 벨릭스도, 그 궁전을 지었던 헤롯도 몇 년 지나고 나니까 다 헛된 인생으로 끝나는 거예요. 헛된 인생으로. 그러나 2년 동안 헤롯 궁에 갇혀 지냈지만 그 바울,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바울은 2000년이 지나도록 계속하여 빛이 나는 아름답고 존귀한 인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오늘 한 날을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년의 기다림이 2000년의 풍성한 열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헤롯 궁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기를 충성스럽게 노력하면서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 안에서 위대한 내일을 만들어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찬송가 드리고 기도합시다. 323자 부름받아 나서니 몸 찬양하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외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 잡힌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일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일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길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길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